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수원신학원 헬라어 교수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께서 한 관리의 딸을 살리십니다. 내 딸이 죽었나이다. 내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딸 위에 손을 대시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그 딸을 살려주십니다. 그 딸을 살려주시는 거죠. 그 관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살려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문제도 이 믿음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을 살 때, 그리고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에 두 맹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사람들이 제지를 했는지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이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무엘하 7장 소위 나단의 신탁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다윗의 대를 이어서 그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특별히 나단의 신탁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이 헤롯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50년 동안 지은 바 되었는데, 그리고 아직도 완성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네가 사흘 만에 짓겠단 말인가? 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이 바로 자신의 몸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몸이 이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다른 이름이 회막이지 않습니까? Tent of Meeting, 만남의 장막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그런데 이제 헤롯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성전, 진짜 성전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헤롯 성전은 그 기능을 다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하나님께 인도하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다윗의 아들이고 나단의 신탁에서 연한 그 다윗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으십니까? 다윗의 자손임을 믿으십니까? 그 맹인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요 다윗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그 맹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게 되었단 말입니까? 눈을 뜨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믿지 못하고, 도리어 눈을 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십자가에 매 달았는데, 눈을 감고 있는 맹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지금 우리 고을에 왔다. 그 사람이 지금 큰 일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소문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이 맹인들이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바로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죠. 여러분,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듣기만 들어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은 봐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 그 기적의 당사자가 누군지, 죽은 딸이 어떻게 살아났는지, 그 딸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눈을 뜨고 봐도 믿지 못하는데, 그것을 목도하고도 믿지 못하는데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맹인들은 예수를 보지 않고도, 그 기적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그 사람들을 보지 않고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공부하고 예수를 탐구하고 연구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으로, 내가 공부해서, 내가 탐구해서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나를 살려 주셨습니다. 내가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겼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의 마음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당신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내 노력으로 하지 않고, 내 수고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가 믿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탐구하여서, 내가 공부하여서 믿은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된 게 아니다. 그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 아무도 교회에서 자랑하지 못하고, 아무도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못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렇게 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내 마음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제자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 많은 사람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택하여서 믿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맹인에게 그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셔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그 믿음이 작습니다. 비록 그 믿음이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을 걷게 하시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의 그 구원과 그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맹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그 경과를, 그 과정을 추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물이 바로 구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감은 그 맹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식하였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품 안에서 뛰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큰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